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정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오늘도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 나갈 때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두 손 들고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덮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다시 실패가 있던 자리로. 다시 실패가 있던 자리로. 오늘 다시 실패가 있던 자리로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어부들은 하루 잡아
하루를 사는 아주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갈릴리 호수에는 200여 종의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호수가 두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해, 말 그대로 죽은 바다라면 오늘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라고 불려집니다. 왜 살아있는 호수라고 불려지냐면 그 이유는 물이 고이지 않고 사해로 흘려보내면서 항상 맑게 물이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은 이미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부들은 배를 정박해 놓고 그물을 씻고 아마 배도 씻었을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의 심정은 여러분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밤새도록 잡았는데 어떻게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지? 왜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잡히냐? 분명 고기는 밤에 많이 잡힌다고 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오늘은 아무것도 못 잡았을까? 다른 어부들은 다 만선으로 돌아오는데 왜 우리는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이게 실화냐라고 아마 말했을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오늘 하루의 시작을 좌절과 하루살이의 실패로 이제는 전락해 버린 순간입니다. 만선이라는 성공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의 실패를 만난 것이고 문제와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하루하루 벌이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어부들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어깨가 어땠을까요? 힘이 없고 축 늘어지고 고개는 들 수가 없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집으로 또 갈 것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정박해 있는 한 배에 오르시고 갑자기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는요, 오늘 하루 실패했던 나의 이 배는 지금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정박을 아주 잘 해놓은 거예요. 이미 나의 하루의 결과는 실패로 끝이 났는데 베드로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하필 왜 내 배에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찾아오셔서 내가 집에도 못 가게 하는 것일까? 베드로는 아마 지금 이분이 대체 무엇을 하는 거지 하면서 아주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많은 군중들을 이렇게 저기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다 마치실 때까지 아마 기다려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더 기가 막힌 사건은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자마자 뜬금없이 하는 말씀이 베드로야 미안하다. 내가 다리가 아파서 네 배에 잠깐 앉았어. 오늘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라도 말이라 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수많은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베드로는 태어났을 때부터 어부였거든요. 인생이 어부 자체였는데 그리고 어부로 자라왔기 때문에 고기잡이는 아예 아주 전문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앞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실패했던 그 배와 갈릴리 호수를 향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오전에는 바다 깊은 곳에는 아무 고기가 없을 뿐더러 고기 다니는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인데 아마 다시 깊은 데로 가야 하기가 썩 내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고기 전문가 베드로에게는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다 씻고 집에 돌아가야 할 마당에 지금 다 힘이 빠져서 기분도 좋지가 않은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당신이 누구신데 왜 저를 가라고 하십니까? 왜 저에게 깊은 대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요, 싫습니다.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배를 다시 오르고 바다로 향합니다. 좀 전에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넌지시 아니면 가까이에서 그 말씀이 마치시기까지 기다리는 중에 이 베드로는 그 마음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깊은 곳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식인종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는 추장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추장 앞에서 고개를 들고 보니 이 추장이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신학교에서 잠시 함께 공부했던 아프리카 학생이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추장에게 이야기했더니 알아보더래요. 그래서 이젠 살았구나 이렇게 싶어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신학 공부를 그렇게 하고 돌아왔으니 그동안 많이 변화되었겠군요. 그랬더니 추장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럼요. 예전에 사람을 그냥 잡아먹었죠. 그런데 이제는 반드시 식사 기도를 하고 먹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마 자기 족속에게로 돌아가 지도자라는 추장의 자리가 예전의 풍습과 문화에 그대로 타협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배웠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자신이 실패했던 그 배를 끌고 자신이 실패했던 고기잡이에 실패했던 갈릴리 바다를 향해 다시 돌아갑니다. 수많은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 내 능력과 내 노하우, 정말 많은 나의 상식, 하지만 수고하고 열심을 냈던 나의 삶의 자리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문제의 연속이었고 위기의 순간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가 마치 우리들의 삶의 고난과 문제와 위기를 정말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인생에 실패했던 곳에서 주님을 만났더니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인생에 실패했던 곳이 이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실패했던 곳, 나의 눈물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던 곳,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가? 또 왜 우리는 이 고난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특히 이 코로나의 시기를 왜 우리는 부단히 걸어가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좀 내 인생에 고난이 사라지고 시련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과 함께 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날로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인생은 하루하루 벌이를 하며 살아야 하는 그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고 실패투성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실패를 멈추게 하거나 고통을 멈추게 하거나 통제하시기보다는 세상 가운데에 실패 가운데에 고난받는 그 가운데에 고통받는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실패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이 고난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합니다. 실패와 고통, 문제들과 위기들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이 고난과 문제들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실패했던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연약하고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 한 사람이 우울한 얼굴로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찾아갔대요. 목사님, 전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을 잃었습니다. 이번에 사업에도 실패해서 전 재산을 제가 날렸습니다. 친구들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저를 외면합니다. 전 지금 자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청년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잃었나요? 영생을 잃었습니까? 그것처럼 신앙도 잃을 수 없습니다. 단지 의욕만 잃었을 뿐입니다. 의욕은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와 성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살을 거꾸로 발음해 보세요. 여러분, 자살을 한번 거꾸로 말씀해 보세요. 살자가 된 거예요. 살자. 그래요. 잃었다고 하는 것이 완전한 실패는 아닙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찾아봤는데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 위기와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계획, 나를 믿으면 우리는 실패를 하고 넘어지는 자리가 되지만 이 시간 내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리로 돌아간다면 이제는 실패가 아니라 풍성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코로나로 시작해서 여러 문제들 속에 있지만 또 우리의 일상은 위기의 자리이고 실패의 자리이고 고난과 고통의 자리 같지만 누구든지 이 시간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바뀌고 역전이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에서 36년 만에 미국의 금메달을 안긴 로라 웰키슨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금메달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20년 동안 중국의 강세가 지속되었고 결승전에서 1, 2위를 다툰 것도 중국 선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카메라 앵글들이 역시 이들에게 맞춰져 있을 정도로 중국 이외 선수들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16살에 다이빙에 입문한 늦가기 무명 선수였고 또 부상 선수였습니다. 그녀는 올림픽 출전 6개월 전에 훈련하다가 오른쪽 발가락 3개가 부러져 수주일 동안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어야 했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녀가 결승전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총 5회인 결승 1, 2차전에서 5위를 했으며 선두와 점수 차이도 무려 60점이나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결승 3차전에서 최고 점수를 얻더니 4차전에서도 1위를 한 것입니다. 이 결과를 지켜보던 수많은 취재진들과 관중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소녀가 평소 외우고 있던 말씀입니다. 발가락 부상 가운데 있던 그녀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경기 때마다 이 말씀을 의지해 뛰어내렸습니다. 최고 난이도 기술을 선보일 마지막 5차전, 이때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뛰어내렸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또 최고의 점수를 받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금메달리스트가 된 그녀는 취재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발가락이 부러진 날 저는 제 꿈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내 꿈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내 꿈이 끝났던 그때에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실패하여 포기하고 뒤로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실패라고 하는 곳에 다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가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고난받는 중에도 실패 가운데 있어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가려진 나의 삶으로 다시 전진해 나아가세요. 마스크로 가려진 나의 문제들과 실패로 가득한 나의 삶에 다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와 절망으로 망가진 나의 삶에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동행해 주십니다. 고백하길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는 나의 삶에도 주님이 여전히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 자리, 고난과 문제, 위기의 자리는 이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실패와 절망과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패를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고통 가운데에 우리가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며 우리가 도전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주님의 이름으로 역전하는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용기가 사라진 이 시대를 우리가 걷고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상식과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승리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를 시작하며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실패를 뚫고 가고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믿음 가운데 서 나가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길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